다니엘이 고백한 감사, 다니엘이 고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또 이제 통치해 가는데 그 120도의 나라를 120명의 고관들과 그 위에 총리 셋을 둬서 다스리겠어요. 그 중에 가장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에게 모든 지도권을 맡겼죠. 이랬더니 이제 다리오 왕의 그 신하들, 지금 다니엘은 이방인이거든요. 노예로 온 사람이 지금 전체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시기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총리 둘하고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고발해서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율법인데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왕에게 도장을 찍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돼. 그 배경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 뭘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계속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였더라.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야. 제가 이 성경을 딱 궁금함증이 생겼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읽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죽을 거야. 찢겨 죽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축소시키지도 않고. 자,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을 만나면 나는 기도를 계속 했을까? 기도를 잠시 멈췄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참 괴롭죠? 예,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감사는 더더욱 안 하는 거지. 항변을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아니 왜 지금 제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찢겨 죽어야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상황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불평하며 힘들어 했겠지.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하고 비교하면서 궁금증이 생긴 게 뭐냐면 다니엘이 감사하였다는 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감사지?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감사했나?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뭐가 바뀔지도 몰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을까?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감사하게 된 배경 안에는 뭐가 깔려 있었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다니엘 같은 상황을 곧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환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 느끼세요?
사방팔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네. 지금 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죠?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또 전쟁하잖아 지금.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또 붙었어요. 사방팔방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계속 내고 올 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이 세상이 미쳤네 지금. 정상이 아니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 마지막 때는 징조가 벌어지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다니엘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체제 안에 붙잡혀 간 거. 물론 나중에는 지금 다리온까지 왔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이에요. 그 적그리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자, 우리는 미리 겪었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 참 순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나? 다니엘이 그랬다면 도대체 그 배경에 뭐가 있었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럼 나도 만약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집중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요, 우리 마지막 솔직히 못 갑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대비하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그때 당황하지 않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혼란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보면 항상 그들이 시간 날 때마다 시뮬레이션으로 비행기가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딱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잘 비행기를 조종해서 이 착륙시킬까를 항상 그들이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 이 블랙박스를 들어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다 승객들이지 조종사는 소리 안 지릅니다. 추락하여 죽을 때까지 침착해. 왜?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에. 괴성 지르는 사람들은 승객이지 조종사는 괴성을 안 질러. 끝까지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해. 그게 어디서 나와요? 부단한 훈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 같은 상황을 만날 텐데, 신앙 때문에 우리도 감옥에 가고 순교도 당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다니엘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었기에, 무슨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렇게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난 그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공부하면서. 자, 결론을 내리고 풀어갈게요. 다니엘의 감사 조건은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의 고백이야. 지식이 아닌 실제로 아무리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나도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다 그 내용에 보면 권세를 얻어 다 이 말이 나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모든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란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요동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 속에서 나온 고백이야.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고백에 잘 보여. 성경에 시편 147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죽게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이고 이게 은혜로운 일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야. 여러분, 내 상황을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백은 이거 웃기는 고백이야, 이거 지금.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 다니엘은 알았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할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고백이었고요. 성숙한 자의 고백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안 해. 미성숙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춤추고 장구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광야 속에서 만나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이런 미성숙한 태도가 나오냐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체험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함으로 나가지 않고 미성숙함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이스라엘과 똑같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해주시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신실한 모습이야? 미성숙한 자는 계속 항변을 합니다. 계속 항변을.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 반응이 달라요. 성숙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도, 성숙한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할 수 있고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배워야 우리 마지막 때의 여정을 믿음 안에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말 성숙한 자의 반응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불이익이요, 뭐 재산 조금 뺏어가는 그 불이익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으려면 성숙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서 지금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는데 그 감사의 배경이 뭔지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23절을 다니엘서. 자, 우리 피세요. 어느 부분은 제가 안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피는 연습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할 때 자꾸 영상 띄우니까 성경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성경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꾸 이렇게 손으로 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23절.
자,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시면 구약 1243페이지인데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동의 신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 부동의 신뢰가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이건 안 돼. 이거 가지고 못 돼.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 가지고는 끝까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진정한 믿음, 부동의 신뢰자가 될 때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혹 안 본다가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잘 봐. 이따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야.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거야. 상황을 주시겠지 하면서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기도원 가서요 이거를 발견하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 깨닫게 해주시.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잘 준비하고 싶어서고 도대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텐데 어떻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하나님이 이 고백보다 더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제가 시편을 보면서 이 감사라는 것을 쫙 쳐봤더니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온통 감사라요. 온통 자신이 광야에 있든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났든 계속해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크고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것은 그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분명한 깨달음과 지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자, 이 다윗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면, 자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 다 이게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온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입을 열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레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왕조 시대를 찾아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이건 성숙한 자의 모습이지 절대로 미성숙한 자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하실 때는요,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고 싶은, 상황은 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의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우리를 바꾸고 싶은 건데,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늘 추수감사래. 감사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또 지금 나가서 또 불평할 텐데 또 원망할 거죠. 이건 쓸데없는 거고, 다니엘이 지금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지? 이거를 배워서 진정한 예배는 삶이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교회에 와서 추수감사절 때 감사 노래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건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도 뭐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가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신뢰자로 만들고 싶으셔서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은 신뢰자가 되게 하려면 위기를 만나야 돼.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 속에는 다 큰 믿음 같이 정말 신뢰가 있는 것 같지만, 위기를 하나님 위기 속에 집어넣으면요,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얼마나 미성숙한 신자인지 위기 속에서 드러남과 동시에 부동의 신뢰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금이 용광로라는 불 속에서 순금이 만들어지듯, 이 반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승리케 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위기를 만나도 감사하라, 그 명령은 우리를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말이 길었나요? 여러분, 다니엘 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고 당당하게 들어갔잖아. 그들이 들어가면 발 내디디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거 기대하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그거 기대하고 이 고백한 게 아니라고. 그는 하나님이 사자에서 안 건져줘도 풀무불에서 안 건져줘도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뭐라고 고백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안 돼!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돼! 나 싫어! 감정은 그렇게 얘기해도 진정한 믿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이 상황은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락하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은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의 감정은 안 돼! 싫어! 이렇게 외친다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 약골로 만들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서 날 낙심하고 날 불평하고 날 따지고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감사지, 이게 사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뭐를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 시각으로, 내 중심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원망과 낙심과 불평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떻든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 다 잃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욥은요 몇 퍼센트 남은 게 아니야.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자기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 부인도 잃어버린 거지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 침묵을 하셔.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 욥기서 1장 20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을지어다 그랬어. 이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실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모함으로 감옥에 갔어. 그것도 만 2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을 갔다는 건데, 이랬는데도 요셉의 낙심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었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빨리 캐치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창세기 45장 가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분명히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기 상황을 가지고 자기 시각으로 봤으면요, 알아 누울 정도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아마 탈출했을 거예요. 죽이려고. 왜냐면 그 당시 여러분 노예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요셉이 상처받지 않고 낙심의 고롱통에 빠지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여러분 상황을 보고 자꾸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연이라는 거, 하나님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행동하잖아.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새 한 마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허락해야만 떨어져. 그러니 내가 만난 모든 상황에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감사의 조건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는 우리가 만난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알아두어요. 목사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 오래 못 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수술대 가서 이렇게 수술해 보면요, 목사님들의 심장은 다 까맣대. 다 타가지고, 속 타가지고 다 멀쩡한 게 하나도 없대.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속 타는 거거든. 성도가 100명이면요, 이 100명이 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물론 목사도 어리지만 자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성도들 때문에 속 타는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이걸 우리 시각으로 보면 늘 불만 불평이고 그냥 상처받을 것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 일찍 죽는데 난 그 말을 안 믿어. 누가 만들어냈겠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속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만나는 상황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건 의미가 있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은 뭔가 보충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지켜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고쳐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의 깊이는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자는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따지지. 성숙한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감사의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감사야. 하나님이 내 행복의 이유고, 하나님이 내 만족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함이거든. 돈이, 환경이, 사업이 이것이 나의 행복과 든든함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함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감사거든. 다니엘의 이 감사는 바로 이 감사예요. 이 감사. 근데 다니엘만 이 감사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보면 우리 하박국서 3장, 이거 영상으로 안 보내줬어요. 자, 하박국 3장으로 가보세요. 하박국 3장 어디냐면요, 구약 1304페이지에 보면 3장 17절부터 19절에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고 없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야. 기뻐하리로다. 이거는요, 현실을 부정한, 현실을 일부러 외면한 긍정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한 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기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삶을 이 땅에서만, 이 땅으로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근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시간으로 봐야 돼. 영원 시간에 잠시 이 땅에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잠시 이 땅에서는 감사해도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겠지만, 혹 안 바꿔주셔도 이 땅에서의 선택은 영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마치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처럼 날개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면서 예배나 드린다고 이러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지루할 거잖아요. 누가 천국 가서 그것만 하겠습니까? 천국은요, 삶이에요.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전문직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활용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야. 지금처럼 죄가 많고 환경적으로 모든 오염되고, 그래서 죽으라고 수고해 먹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일만 해도 풍성해지고 정의가 넘치고 풀이가 없고 사망과 고통과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환경. 그러나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이제 내려와서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서 실제적인 삶을 살 건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선택이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만 생각하니까 늘 불평이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감사는 사람을 바꿔요. 삶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요,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미쳤지.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 너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 잘 봐요. 욥의 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영향을 줍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상황 속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얼굴이 환해질 거고 그 자체가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그 호주에 지금 영상을 보겠네. 본인이 또 부끄러워서 또 이렇게 임솔레 자매 있잖아요. 임솔레, 호주 지금 하반신 못 쓰거든요. 손도 저 온몸 기능이 다 죽어가요. 지금 며칠 전에도 전화했더니 어때? 점점 나빠져요. 나이가 지금 뭐 한 40, 50 초반 됐나? 처녀예요. 하반신은 이미 못 쓴 지 오래됐고,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실제 다니다가 쓰러져서 탁이 또 골반이 이게 나가고 뼈 부러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슬퍼지더라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계속 내버려 두지? 점점 나빠진대, 상황은. 근데 미용실을 갈 때, 미용실을 딱 갔더니 미용실 사장이 교회 다니세요? 딱 물어보더래. 그래서 미용실 사장도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러고는, 사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들어오는데 얼굴 모습이 다르더래. 너무 화내가지고 저 여자는 그냥 일반 세상 여자가 아니다. 왜? 세상 여자는 다 죽을 상이잖아. 일부러 얼굴 피지 마세요. 벌써 딱 들어오면 이게 세상이 참 험난하게 살았네. 이게 얼굴 다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휠체어 타고 들어왔을 거잖아. 지금 미용실에 왔다고 누가 이제 끌고 와가지고 너무 화나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딱 물어보더래. 왜요? 너무 얼굴이 밝아서요. 여러분, 미용실 가서 진행 집사님 미용실 갔더니 교회 다니세요? 물어본 적 있으세요? 인생이 험악하게 사셨군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 갔잖아요. 세탁소 아줌마가 첫 반응이 신부님이세요?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거룩하게 보이나 봐요. 신부님이세요? 물어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부님이세요? 그래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왜냐? 제가 그랬죠. 첫째 날, 둘째 날 갔더니 막 이분이 소문을 내가지고 막 아저씨들도 다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죠. 아니 이게 어떻게 고마움이 되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지금? 제가 충격을 받아. 아니 뭐가 이게 고마워요?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들 안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는, 고마운지 몰라요. 슬픈 일이에요. 이게 슬픈 일. 감사는 혹 환경은 바꿔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는 사람을 바꿔놔요. 사람을 바꿔놔. 내가 만난 환경을 내 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게 만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이런 사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는요 오히려 신앙에 해를 끼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 자체에 근거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성찬으로 들어갈게요. 절대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것이 감사다. 잊지 마세요. 자, 하나만 더. 이 감사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는요 우리를 지켜줘요. 어떻게 지켜주냐면, 잘 봐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꾸 불평 불만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여러분 신앙 좋았던 사람도요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탁 가라앉습니다. 이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과 낙심 때문에 문이 열려서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정말 불평스러운 일을 만들어낸다니까 지금. 그런데 감사는 자기의 영혼을 지켜줘요. 절대 불평과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계속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감사의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기쁘게 하나니. 모든 일의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감사는 영적 방패야.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 방패. 그러면서 자,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마무리해 갈게요. 이 감사만큼 신앙에 가장 고결한 단어도 없어요. 가장 고결한 표현 단어가 감사고요. 절대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지 절대로 세상은 이 표현을 할 수 없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제가 성찬위원 준비하세요. 자,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C.S. 루이스가 언제 결혼한 줄 아세요? 57세에 이제 자기는 이제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57세에 결혼을 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3년 안에 3년도 못 돼서 그 여인이 암으로 죽었어. 그러니 루이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3년도 못 돼가지고 너무 깊은 충격의 슬픔과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근데 이게 다 선택입니다. 계속 혼란과 애통함과 분노 속에 나를 내어 던질지, 그러나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권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고백했다. 나 선택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면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왜 이래요?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왜 내 상황이 이래야 돼?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3년 만에 암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시고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는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선택하면서 거기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야. 계속 불평불만 했으면 그 수렁에서 못 나왔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해시켜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은혜롭다는 것. 그 하나, 그거 신뢰하면 돼. 그거 신뢰하면. 그래서 결국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세계적인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삶의 혼돈과 아픔과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수렁 속에 있을 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큰 성숙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키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감사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다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 저는 몰라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나 계속 낙심하고 따질 거냐, 불평할 거냐, 퀘션 마스크를 붙일 거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할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지를 결정할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요.